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보신 이 요한복음 9장에는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신앙, 즉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아주 특별하면서도 특징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슨 내용일까를 요한복음 9장 전체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나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맹인을 가리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못 보게 된 것은 무슨 연유이기 때문입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이 당사자의 잘못입니까? 라고 묻죠. 이것만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으니,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은 율법의 밝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을 통해 배워왔듯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법이지만, 그것이 법적인 성격을 갖기 이전에 율법이 나타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 성품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두는 것으로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화답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본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보통 율법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렵고도 못 알아듣겠다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솔직히 굉장히 화가 나는 이야기죠. 아니,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능력을 뽐내고자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도 되나요? 네?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어떤 한 사람을 그 평생 동안 장님으로 만드셔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텐데, 그 생각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한번 이걸 생각해 봅시다. 지금 장님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 장님을 진흙을 짓이겨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도 다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아, 이 내용은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육체적으로 장님이 된 사람은 자기가 장님이 된 걸 알아. 즉 여기서 눈을 못 본다는 건 죄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 예수께 회개하고 본인이 죄인인 걸 고백하여 고침을 받는데,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그들도 사실 장님, 즉 영적 장님이지만 본인들이 장님이라는 생각을,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 앞에서 죄 없다고 떳떳하게 나대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기들이 장님이 아니라고 우기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다 하시는 이야기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뜻밖의 사실은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날때부터 맹인도, 이 바리새인도 똑같이 장님이란 사실입니다. 그게 왜 뜻밖이죠? 이미 다 알고 벌써 여러 번 언급했던 사실인데, 한번 이걸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에 나온 내용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아보는 것, 즉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장님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고 빛과 어둠을 분별하지 못해서 장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가리켜 영적 장님이라 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장님이라고 한 것이겠죠.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 이 장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못 보던 장님은, 그 맹인은 어떻게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죠.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러면 이 장님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께 자기가 장님이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상태를 고백하면서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나요? 안 했죠. 사실 장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못 보는 상황에 지나가던 누군가가 느닷없이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르더니 눈이 떠진 겁니다. 재밌죠? 침을 뱉어 진흙을 겨 눈에 바르고 어디서 씻으라면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죠. 장님이 자기가 장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봐서 예수께 가서 회개하고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러한 장님을 고치기 위해 예수께서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육체적 장님이나 영적 장님이나 이 비유에서 보면 사실 매 한 가지인 겁니다. 같은 출발선상에서 같은 환경에 놓여 있던 건데, 어디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그 장님의 눈을 뜨게 한 그 상황에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장님은 알아보지도 못한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봤던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을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장님이 눈이 떠진 사실을 지금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님 당사자를 빼고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뭘 캐묻고 있죠? 너 사기지. 원래 너 장님 아니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님 아니고 그동안 장님인 척 연기하여 구걸하였는데 지금 예수랑 짜고 눈뜬 척 우리를 현혹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이어지죠. 부모한테 가서 원래 그런 게 아니냐 따지니까 부모가 겁을 먹고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24절 예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이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극적인 뭐라 그럴까요? 대조가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눈을 뜬 자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나아가 그가 선지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은 자임을 본인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맹인보다 더 율법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아는 이 전문가 집단은 믿지 못하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죄인이라 하는 거죠.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 세상에 빛이 왔는데 세상은 그 빛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 요한복음 9장 사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저 악독하고 사악한 바리새인 놈들로 치부할 게 아니라 장님이 되었던 것과 눈을 뜨게 된 것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뜨게 했더니 이 눈을 뜬 사람이 하는 이야기,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맹인 옆에, 그러니까 두 눈을 멀쩡히 정상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이야기, 보일 수 없는 반응, 나타낼 수 없는 그 고백을 이 눈뜬 사람이 하는 거죠. 역시 이 사람은 선택받고 참 믿음을 있으며 비록 장님이지만 신앙이 좋았어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상식, 그러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의 이 세상이 어떠한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밝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장님이었다는 얘기죠. 장님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원래 우리의 기억에는 장님이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장님인 줄도 몰랐었단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우리는 눈뜬 다음이죠. 눈이 떠진 다음에 보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극적인 현실에 감동되어 과거 우리가 보지 못했을 때 우리의 신세가 참 불쌍하고 비참했구나 라는 인식이 되니까 그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며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주께 온전히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눈을 뜨게 된 다음, 아니 눈을 뜨고도 눈 뜬지도 모르고 보라는 건 안 보고 쓸데없는 것만 현혹돼 보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를 계속해서 먹이시고 키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니 우리가 그러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이 한국 사회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눈뜬 자입니다. 여러분은 뜬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믿게 된 자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아직 눈을 못 뜬, 아니 눈을 떴으나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아니 본인이 맹인인 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한다는 것은 그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볼 수 있는 자와 보지 못한 자가 논쟁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문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본인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니까요. 보지 못하는 사실조차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는 장님이야 하면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과거에 우리의 모습을 잘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도 같은 처지였다니까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된 자와 눈을 뜨지 못한 자는 그런 식으로 구별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요? 능력적인 걸로 구별이 됩니다. 그 능력이란 건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고 주식을 할 때도 정직하게 하고 비트코인 같은 거 안 하고 아무도 없는 새벽에 운전을 할 때도 교통신호를 지키는 그 수준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차원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드러난다니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뜬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에 대해 성경 다른 곳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6장 36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나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시몬이란 바리새인이 자기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조금은 훌륭해 보이니까 자기 집에 청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데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의 그 진면목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싸가지가 없고 예의가 없고 나쁜 놈이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오셨을 때 발 씻은 물도 안 주고 입 맞추지도 않고 감람류도 붓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장님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이 기독교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본인의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그 구원과 그 구원의 완성, 나아가 우리가 되찾게 되는 우리 본래의 성품,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 이 두 눈으로 보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는 장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여 여기까지가 그의 한계입니다. 식사 초대까지. 그리고 아까 안식일에 일한 것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수군거렸던 것처럼 이 동네에 모든 사람이 아는 죄인이라고 인정받는 이 여자는 와서 예수를 위하여 눈물로 그의 발을 닦고 향유, 감람유보다 훨씬 귀한 향유를 쓰고 자기 머리털을 사용하는 거죠. 왜요? 눈을 떴으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냄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변화는 눈뜸입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뜨게 된 여러분은 뭘 하셔야 하냐면 보셔야 합니다. 안 본 사람들 색출하여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게 했으면 눈으로 보셔야죠. 그 눈으로 본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눈뜬 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셔야죠. 그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께서 어디서부터 오셨는지, 예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인 건지를 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눈뜬 사람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자임을 보이셔야죠.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1번 하늘에 계시다. 2번 교육자실에 계시다. 3번 이 본당에 계시다. 4번 내 옆에 있는 내 친구와 함께 계신다. 정답은 4번. 제 말이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은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까요. 딴 데 보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마시고 비록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의 모습이 남루하고 어떨 때는 창피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을 긁는 소리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눈뜬 자로서 그 눈을 딴 데로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께 향하고 이 세상에 장님된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제접했듯이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친구를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주식 얘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너무나도 관심 없는 게임 얘기 역시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눈뜬 자임을 오늘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눈뜬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진리를 매일매일 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진리는 이 세상은 주께서 창조하셨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눈뜨게 하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로 인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마음껏 보고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이며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로 뜬 눈으로 주께서 보이는 진리를 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